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라합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돈 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 멈추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나도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들이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제 양강나팔을 크게 불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여리고 성이 위로부터 아래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생겼어요. 모든 이스라엘 그 군인들,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와 어른에서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소나 양과 나귀를 다 이제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또다시 그 땅을 정탐했던 2명의 스파이를, 이 정탐꾼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사람한테 다시 특별한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한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지금 빨리 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희들이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 그리고 그들을 다 이끌어내서 이곳에 있게 하고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 이 2 정탐꾼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다 불러내서 그들 그 가운데 안전한 곳으로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불태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 그 2 순간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려고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는 모든 것이 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죠. 어떤 사람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아주 그런 긴박한, 아주 위급한 그런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의 총대장인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그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순간에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리는데 이렇게 온 신경을 쓰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원한 이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게 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스파이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그만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들 정체가 탄로가 됩니다. 그래서 몰래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아마 라합은 이제 기생이라고 그랬죠. 뭐 술도 팔고 그런 어떤 집을, 그런 어떤 조그만 집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제 잡으려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숨겨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옥상으로
조용히 데려갑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좀만 기다리시오. 우리가 그들을 옥상으로 이제 데려가서 지붕에 널어놓은 이 3대라는 게 아마줄기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에 몰래 그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찾아온 이 여리고 성의 그 병사들에게는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어두워지면서 성문이 닫힐 때쯤에 그들이 나갔는데 급하게 따라가면 아마 혹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둘러대는 거예요. 그 병사들은 두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요단강까지 찾아가죠. 근데 그들이 간 것을 확인하고 이 기생 라합이 옥상으로 올라와서 그 두 정탐꾼과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스파이와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여리고 성에 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어떤 이 성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주었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우리는 다 이제 너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간담이 다 녹았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어 알았다. 또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의 그 두 왕, 이 시온과 옥을 죽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온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 되신 왕이시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라합만이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믿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살려주도록 나에게 오늘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 맹세를 한 다음에 표를 하나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 게 너무나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지금 참 호의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그때 당신들의 목숨을 너와 너의 가정의 목숨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이 증표로 그 기생 라합에게 붉은 이 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아버지 그 친척들을 다 당신의 집으로 모으라.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을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손대지 않고 다 살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라합은 그 줄을 받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이제 그 창문을 내려와서 피신을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가 무사히 돌아온 후에 이 모든 말을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의 이 모든 백성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이 무너지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스스로 자기들이 항복하고 목숨을 지금 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왜 이 여인의 지혜와 그리고 믿음이 귀한가? 그녀는 곧 여리고성에 닥치게 될 이 무서운 그 심판을 아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직관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 여인이 갖게 된 거예요. 그녀가 술을 팔고 그런 천한 여인일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모든 자기의 가족에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목숨을 내가 건지고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이죠. 약 20년 전에 아마 그때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이 삼풍백화점이라는 큰 백화점이 무너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서 그 안에 저녁에 한 6시 정도에 그 장보러 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갑자기 무너진 그 백화점 덤에 갈려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그 백화점이 무너지기 몇 달 전부터 그 여기저기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맨 꼭대기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그 이제 찍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식당에 그 앉는 자리들이 이렇게 계속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벽에 계속 금이 가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온 사람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주인들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서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2, 3일 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문가를 불러다가 진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진단 결과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빨리 여기 먼저 사람들을 다 피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 빨리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주인이 이것을 클로즈하게 되면은 아주 큰 손해를 볼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쉬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몇몇 사람들만 그 귀중한 것을 일단 가지고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그 조용히 하는 거예요. 설마 했죠. 설마 이게 무너지겠는가. 그로부터 이틀 후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깔려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참 삶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여러분 거기에서 가족을 잃은 그런 이 식구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후에요. 38절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인자의 임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수없이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쓸어갈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아무도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툭툭 떨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노아의 식구 외에는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그거 농담이겠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세상의 것을 쫓고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모든 죄악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탁탁해요.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이 진노가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지금 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여리고서를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도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여러분 다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후서를 참 읽고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가 성경에 기록했는지 참 의문이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대충 우리에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곧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1세기에 살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게 영감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뭘 말씀하냐? 앞으로는 이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며칠 전에 그 매스컴을 제가 보고 또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폭, 그게 여러분 이 원자폭탄의 가장 초기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원자폭탄을 이 지구에 지금 한 100개만 떨어뜨리면 이 지구는 일순간에 큰 시련의 기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구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강한 그런 폭탄이 1만여 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발사되면 약 10분 안에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사실은 다 그거를 함부로 못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발의 원자폭탄을 발사해도 이것은 그 나라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금방 서로 보복이 되니까 몇 시간 안에 이런 이 폭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는 아주 급박하게 갑자기 엄청난 그런 이 시련 속으로 파멸 속으로 그냥 그죽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문제는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서로 해도 왜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들이 받지 말라.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아주 시급한 것은요, 바로 그들에게 닥쳐올 이 시급한 그 멸망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 갖지 않고, 물론 두려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되겠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거기에 타 있었어요. 오직 라합만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족만이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과 그 모든 가정이 여리고 성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두 정탐꾼이 준 이 붉은 줄과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이
꼭 잡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집을 위해서 좀 우리의 목숨을 좀 살려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붉은 줄을 줄 테니까 이 붉은 줄을 너희들의 집에 창문에 달고 모든 너희들의 식구를 그 집 안으로 다 모으라. 그러면 너희들을 우리가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왜 두 정탐꾼이 하필 이 붉은 줄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창문에 매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이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셔서 모든 이 첫 번째 자녀를 다 죽이시죠.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계속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모든 그 이집트의 프로스트본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모든 집의 문에 그 피를 그 위와 좌우에 다 바라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붉은 피가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서 너희들을 내가 해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하나님의 그 죽음의 손길을 벗어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벗어나는 바로 그 유월절, 그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표, 이 표가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붉은색인 거예요. 여러분, 왜 붉은색이겠습니까? 바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다 붉은색 안에. 결국 그 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붉은 것, 이 붉은 색은, 붉은 줄은 다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보혈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을 진 인간이들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 피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죄만 짓던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가정이 목숨을 건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붉은 피, 이 붉은 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어떤 선한 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너무도 깊고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방법 외에는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지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 화가 여러분 그때 다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외면하시고 완전히 내가 이 순간만큼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그런 큰 그런 아픔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그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화가 거기에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라합과 그 아버지의 모든 가정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모두 이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나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자신의 아버지와 모든 친척들에게 아마 이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곧 이 성이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스파이가 와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준다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혹은 뭐 작은 아버지 여러분 다 내 말을 들으시고 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피신해야 됩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정말 기생 라합의 집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끝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건진 거예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이 살몬과 결혼합니다. 이게 그 남편이 살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아마도 두 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을 아마 하게 됐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이 라합, 기생 그 라합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바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는 분명한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그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를 위해서 그때가 준비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나의 인생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웨슬리 교회 부흥회 참석을 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김조호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눴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단에 그쪽 지역에서 이제 안수위원회 안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잘생긴 그 백인 젊은이가 이제 와서 그 심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물어봤대요. 당신의 인생의 그 여정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우리에게 그 좀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눈물이 글썽거리며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나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들이 셋이 있는데 누나들이 다 참 부끄러운 인생을 지금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가정에 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늘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늘 나도 참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마약을 그렇게 드럭을 그렇게 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지금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구세주로 그렇게 맞이해드리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 없으면 살 수 없었고 그 마약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내가 그런 모든 유혹을 내가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마약에서 술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참 좋아하는 감격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했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감기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그 안수위원들도 다 감동을 받고 그 이제 맨 마지막 결정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안 하고 눈물 흘리고 운운하고 참 그분이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목회를 잘 감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그 보혈 그분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기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와 그리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가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계속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